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 완벽한데 거기에 뭘 자꾸 더하다가 오히려 망쳐버리는 경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아주 완벽하게 데워진 우유 한 잔으로 시작돼요. 그냥 따뜻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 자체로 완전한 그런 상태였죠.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더는 바랄 게 없는 딱 그런 한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꼭 그런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아, 여기에 딱 하나만 더하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코코아 가루를 좀 넣어보고 시나몬 가루도 살짝, 심지어 달콤한 시럽까지 이것저것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처음에 그 순수하고 고소했던 우유의 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게 대체 뭔가 싶은 정체불명의 혼합물만 남게 된 거죠. 더 좋아지기는커녕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 작은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진다. 이게 그냥 음료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더하기라는 개념이 어떻게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순수한 믿음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이 늘 존재해왔거든요. 원래 메시지는 정말 단순하고 강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산다. 딱 이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기에 현대 심리학을 좀 섞고 자기계발서의 지혜도 더하고 또 온갖 세속 철학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그 본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현대사회의 압력들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가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던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문화적 관용이라는 압박이에요. 너만 맞다고 하는 건 너무 배타적이잖아. 절대적인 주장은 좀 피해. 라는 분위기요. 마지막으로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신적인 진리보다는 인간 중심의 지혜, 자기 개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꼭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지성적인 영역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학계에서는 진화론을 근거로 인간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창조주라는 개념 자체를 지우려고 하죠. 철학계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앞세워서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신의 권위를 해체하려고 하고요. 이 모든 주장의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주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야 하니까요. 그게 싫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오는 압력과 지적인 도전들 앞에서 왜 예수가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벽한 해답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핵심적인 근거 4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4가지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이 관점에서 제시하는 4가지 증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성품이 권위적인 왕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그가 만물의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우연한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되죠. 셋째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유일한 존재라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이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4가지가 다른 무언가를 더할 필요 없이 예수만으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더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강력한 비유인 빼기로 관점을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말 흠 하나 없이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눈앞에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고 그 자체로 완벽한 보석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완벽한 다이아몬드 위에 막 값싼 스티커들을 덕지덕지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과연 올라갈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장식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바로 그걸 우리는 훼손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이 완벽한 다이아몬드 위에 세상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그런 값싼 스티커들을 붙이는 건 가치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질적인 빛을 가려버리는 훼손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자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외에 모든 것을 뺄 때 비로소 진짜가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과제는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속 쌓아올리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의 빛을 가리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 바로 그 빼기의 여정 말이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빼내야 그 진짜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